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각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를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제비뽑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시며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명령은 약속의 땅,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최종 정착지가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가운데 최종 정착지인 가나안, 즉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제비뽑기가 단순히 어떤 선택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완전 소유로 차지하게 한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과정 중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비뽑기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땅, 아까 천국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고 합니다. 즉 천국은 여러분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이방인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땅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 관계하지 않은 자들이 추구했던 우상을 다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나 용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우상을 제거한 자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그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원리가 이제 나타나고 알려주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오늘 나오는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의사결정의 중요한 경우에 이걸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뭐 어느 지파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하고 어느 지파는 좀 나쁜 땅 차지하고 이럴까봐 하여튼 이 그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즉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라는 명령을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지파별 분배 방식인 제비뽑기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 원리가 계속 강조돼야 되기 때문이며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돼 있고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의 민수기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강조되면서 나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땅이 분배되는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라고 해서 민수기에서 제시되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직접적으로 제비를 뽑아 이렇게 기업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성숙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나 각 지파의 이기적인 의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 역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작정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작정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삶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 우리가 살폈던 이 말씀 14장에 나오는 이 제비뽑기 하는 장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또 유명한 또 찬양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바로 갈렙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이 갈렙의 등장이 이 제비뽑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아까 여호수아 14장 5절에 제비뽑기 나왔잖아요. 6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을 자신이 정복하게 될 것이며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받고 청원하는 어떤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너무 잘 알죠.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의 그 고백을, 위대한 고백을 한 아주 멋진 인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찬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산지를 달라고 막 위대한 고백을 하면 꼭 받을 것처럼 이 갈렙을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갈렙이 아까 여호수아 여러분 14장 6절에 보니까 갈렙을 소개할 때 갈렙 앞에 꼭 이 말을 넣어요. 뭐라고 넣냐면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넣어요. 그니스 사람. 이는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사실은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가게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방인 출신인데 나중에 유입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에돔 족속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여 한 지파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굳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갈렙의 가족이 초기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편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아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은 갈렙의 위대함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이방인으로서 멸망당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마치 제비를 뽑힌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의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도가 구원을 받으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험한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탁월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출신이 유다 지파의 명문 가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방인 출신으로 영향력인 적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선택을 하시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인 제비뽑기처럼 철저히 원인 없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한 사람인 갈렙뿐만 아니라 시몬이라는 지파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몬 지파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을 나가고요, 또 은혜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요? 여러분, 시몬 지파를 대표하는 조상인 시몬은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름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고 그 지파의 미래는 굉장히 불안했으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챙기며 마치 하나님조차도 이용했던,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이 시므온 지파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니까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저주를 받아 지파의 숫자가 적어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잉여로 나누어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모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을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거의 대부분 전쟁을 치러요. 여기 시므온 지파가 연합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시므온이 그 전쟁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대목이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시므온이라는 저주받을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유다 지파에 의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있는 모습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비를 뽑아 받게 되는 그 결과가 바로 기업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니까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기업이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나할라라고 하는데 비슷한 단어로 야라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야라시라는 것은 소유된 재산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반면 나할라는 재산의 상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받은 기업을 히브리 말로 나할라가 아니라 야라시, 즉 지금 현재 상태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받게 되는 제비뽑기, 하나님 은혜로 받게 되는 천국은 미래적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려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제비뽑기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철저히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사실 이방인에 해당되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들이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근데 이게 아무 원인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성도는 현재적 시점에서 구원의 감격과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자신이 어떠한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적 존재에게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이 노력해서 어떠한 것을 얻어내는 인과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야 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인과율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잘해야 칭찬을 받고요. 어른들은 직장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런 원인이 있어야 인센티브를 받고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제비를 뽑아 어떠한 원인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고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원인 제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엄청난 천국을 주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기분이 좋고 횡재했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인 영원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비뽑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며 장차 영원한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라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비뽑기란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본래적 의미가 뭔지를 상세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적인 죄를 지어서 사실은 인과율에 입각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비뽑기 은혜로 원인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며 현지적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제비뽑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